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 우리가 한번 1,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8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1, 2절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3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들을 방치하시는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12장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편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부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려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살라 그러는데 그 예배는 과거에는 제물이 죽어서 제단 앞에 드려졌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living sacrifice라,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말어는 여기 로기코스라고 그렇게 썼어요. 로기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라직이라는 말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라직이 뭐죠? 논리,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는 우리말에 영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푸뉴마라는 말에서 영이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여기서 로기코스라는 말을 영적으로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이 없는가? 원래 더 여기에 자연스러운 번역은 rational 그런 번역, 그런 말이에요. 합리적인, 합당한, 이렇게 번역하면 또 조금 더 좋았고 자연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두 단어는 서로가 분리되는 단어가 아니라 비슷한, 같이 서로 이렇게 exchangeable, 번갈아가면서 번역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서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푸뉴마라는 헬라 말을 그렇게 번역했다면 여기서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성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어쩌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영적이라는 말과 이성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영적이라는 말과 이성적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성적 예배 그러면 아주 낯설어요. 근데 이 이성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되는 것이 그 뒷부분을 3절부터를 계속 보면 그게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를 더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열광적인 형태가 강할수록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현상을 봅니다. 이게 영적이라 그러면은 이게 안 잡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아주 열광적으로, 극도로 열광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이성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의 종교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좋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에만 매달리지 당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좀 변화돼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또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가정을 또 화목하게 정의롭게 바꿔야 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사회 정의와 평화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 안 해요. 무당들은 왜? 그럼 손님 떨어지니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귀신을 불러오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이 chanting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우리 예배에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이성적인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회중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도 일단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살던 세상을 로마 제국이 이끌어가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놀랐겠어요? 현실을 부정하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서도 이것이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길들여지지 말고 늘 우리가 개혁하면서 말씀 속에 정신을 좀 차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생명 있는 자답게 이 세상과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세상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이 세상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오늘 8절 이후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인간과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을 오늘 그 원어적인 헬라어 단어 2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총을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인데 조금 달라요. 3절에서는 카리스가 나오고 6절에서는 카리스마가 나와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사실 저 친구 카리스마 있네, 이 틀린 말이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저 카리스마 있습니까? 뭐 권위가 있고 목소리 크고, 이 깡패 세계에서도 이 말 많이 써요. 어쭈 카리스마 있네. 깡패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의미를 회복해야 될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런 개념의 중요한 것은 단일성, 이 하나예요. 단일성,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분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어요. 단일성과 다양성, 유니티,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데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카리스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가장 영적 예배 드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서 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무슨 얘기냐면 overestimate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군지. 자, 우리는 삶을 이제 앞으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중생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는 삶은, 이 모든 삶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업적에 도취되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여기서 이 말 오버에스티메이트 하지 말라. 그런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또 남에게 앞서지 못한다고, 뒤처진다고 주눅들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자기 분수시키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무나 잘난 척하고 살았다, 여러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나는 루저가 아니구나, 나는 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영혼 문제만 우리가 혼자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데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 버리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만 영혼
구원받는 데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를 꾸려야 할 구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회중 예배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단지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이고, 물론 성경에 도덕적인 가치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과대히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다음 6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있다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어쩌다가 이 카리스마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심지어 깡패들까지도 범죄 집단까지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오늘날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면 군림하는 권위, 아주 막 authoritarian types of leadership, 군림하는 권위로 생각하죠. 근데 이 말을 사회에서 이렇게 퍼트려가지고 쓰게 된 사람이 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1920년도에 책을 내놓은 그 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책을 사회에서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1920년도에 경제와 사회라는 그런 책에서 이 사람의 사회학자인데 카리스마적 권위를 그 사람이 처음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런 방법과 법률적인 권위를 조금 이것들과 구별된 다른 신선한 어떤 권위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단어가 없었는지 카리스마적인 권위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베버가 그 다음에 이 원뜻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썼는데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확대 정립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면 군림하는 권위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해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기초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카리스마 있네? 뭐 어쩌네? 그런 말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왜 이것이 우리 이 이해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편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관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데도 안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근데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카리스를 받았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 즉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은사, 선물. 이게 카리스마예요. 설교의 능력이나 봉사하는 능력이나 이게 하나님은 은사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8절에 7가지 영역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다른 은사들도 나오지만 나열하죠.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격려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자선의 은사.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참 맛깔나게 해요. 손만 닿으면 마이다스 손처럼 음식이 맛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같은 라면을 끓이는데도 맛이 없어. 똑같은 수프를 넣는데도 맛이 없어. 난 그걸 경험하면서 이건 어메이징하다. 이미 수프가 다 적정량이 나와서 이렇게. 근데 라면을 끓여도 어떤 사람은 맛없게 끓이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여도 맛있고. 이게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음식 맛없게 해. 근데 다른 게 은사가 또 있는 거야. 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제 여전사님에게 제가 음식 하는 거 배우고 시집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그런 거 안 배워요. 다 사 먹으니까 안 배운대. 배달을 해도 되고 뭐 요즘 한국 음식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신부 수업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안 배운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5시, 4시 천하 없어도 못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은사라고 봐요. 어제 단풍 구경을 가는데 가시는 분 다 이렇게 선물들을 음식들을 다 봉투 싸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권사님들에게 하나씩 다 젊은 사람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은사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시는 분들을 행복하게. 이게 은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달란트의 비율을 들어보면 은사를 다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기왕이면 5달란트 받았어야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에. 5달란트 받으면 더 많이 남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건 그건 별로 관심 없어.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혀두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면,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근육을 키우고 연습을 극도로 해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해야지 수영을 계속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1년에 강의를 한 번만 준비하고 30년 울고 먹으면 오래 못해요. 이 은사를 굉장히 우리가 개발하고 디벨롭하고 팔리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고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언제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은사는 내가 잘하는 거 있을 수 있고 해도 지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면 할수록 너무 신명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은사일 수 있어요. 네요. 우리의 삶을, 내 모든 이제 삶을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사로 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삶에.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삶을, 인생을 새롭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이 말의 뜻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을 우리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남을 섬겨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 인생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성취와 모든 자랑, 이 모든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토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카리스마는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크냐, 뭐가 작냐, 이 세상은 뭐가 더 크냐, 뭐가 작냐, 뭐가 천하고 뭐가 귀하냐,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지만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존재 가치가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오버에스티메이트 하지 말라, 너 까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잠시 뭘 하다가 내 실수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시 일어서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은사론, 바로 이 카리스마, 이걸 안다면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내 것만 가지고 좋다 자랑하고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마의 원리를 우리 삶과 연결시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겼거나 어디서 왔거나 무엇을 이뤘거나 중요하지, 차이가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말씀드렸죠. 사람은 좋은 것, 나쁜 것, 가치 있는 거, 없는 거 명백하게 구별하는데 신속하잖아요. 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과 재주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말을 인정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배우느라고 고생했는데 못 배운 사람하고 어떻게 나를 같이 평가해? 말도 안 되네. 여러분, 배울 수 없었던 사람의 상황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내가 대학만 나왔으면, 내가 정말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지금도 그냥 뭘 못 해봐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랬다면 정말 이 세상을 주물렀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이지. 그 뒷문장은 말 안 해도. 근데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옛날 문화는 남자 하나 낳으면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여자, 딸들은 다 희생하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우리 자랐잖아요. 옛날 분들은. 가난한 게 태어난 게 죄예요? 우리는 물론 공부도 하느라고 열심도 내고 수고도 했지만 어쩌다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어떤 부모님의 그런 교육열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서 공부하고 그런 후원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여기 막 저 집 잔디에 핀 이 댄들라인, 민들레 보고 너무 이뻐요 목사님. 그래, 너무 이쁘대. 근데 오래 여기 살다 보면 저 왼수 댄들라인, 집 가진 사람은 저거 못 죽여서 지금 저거 어떻게 뽑아버리든지 케미칼로 죽이든지 저걸 어떻게 없애야지, 이웃도 불평 안 하고 시청에 신고도 안 하고. 처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댄들라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노랗게 잔디에, 푸른 잔디에 이렇게 펴봐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이분들이 좀 지나다 보면 이 시스템에 딱 물들면 저 왼수 같은 댄들라인이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꽃가게에서 돈 주고 비싸게 사는 꽃이나 길가에 피는 댄들라인이나 민들레나 하나님 편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왔지만 뭐 꽃꽂이 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다면, 이 근본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우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살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나 내가 남에게 부러워하는 것이 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큰 차이가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룬 것들 때문에 자랑하고 이걸로 상처 주고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무리 천국을 꿈꾸고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 맺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이 기초, 이 기본 가치, 존재론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 방언 못하지? 에이, 한때 한국에서도 무식하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선물은요, 주시는 분의 의지에 달려있지, 물론 우리가 사모는 해야 되지만 그분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목사, 나는 65세까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난 성도들한테 쪽팔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 난 너무너무 그 정직한 간증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과대평가하는 것은 요즘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 자기 회사를 확대 광고하는 거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이 카리스마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다. 한 몸이다. 기능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너무나 정말 탁월한 교회의 해석이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여러 가지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하나, 단일성, 그다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도 그 취장에 대해서, 췌장인가 취장인가 대해서, 그건 못 느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느껴지면 죽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에. 어느 날 저 같이 졸업한 저보다 연세가 한 5세 위신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난 정말 목사들이 이게 순진해요. 저는 덜 순진한가 봐. 어느 날 유레카 이제 뭘 깨달았다는 거 전화했어. 뭘 깨달은데요? 뭘요? 그동안에 나는 그 샴푸를 하면서 머리에다가 샴푸를 딱 붓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흐르고 이걸 몰랐다는 거. 여기다 붓고 샤워를 하면 될 거를 그거 이제서 깨달았대. 나 참, 그분 55세 때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붓고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샴푸를 여기다 짜놓고 뭐 하다 보면 다 물에 또 흐르고 샤워할 때 그런다고 여기다가 놓고 가면 그렇게 편하게 이제서 깨달았다고. 내가 속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지금도 저희 생존에 계십니다마는 참 재밌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소중하고 덜 귀하고 하찮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것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걸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것은. 가시 하나 박히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듯이 이게 유기체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회고 무슨 이런 거 우리 다 없애버리고 팀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유기체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올게닉성을 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는 하이라키들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유기체성을 어떻게든지 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여기 교회 건강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귀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남들을 없이 여기고 그 나오잖아요. 귀부인들은 가난한 사람은 거기 앉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들만 성찬을 미리 다 해버리고 가. 없어. 늦게 오는 사람은 할 성찬이.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소중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람들이 소중한 거, 큰 거, 작은 거, 귀한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관계 맺는 데에서도 훨씬 정말 성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생활편을 얘기하면서 가르침 전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예배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 이 카리스마의 원리를 모르면 뒷부분의 명령들은 실천하기가 유연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분 오열됐죠. 고린도 교회가. Divided community. 바울,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졌어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다 연결되어 있는 카리스마 공동체. 결코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없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유기적인 단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서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산돼야 돼요. 그래서 남이 아플 때 정말 고통을 느껴야 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바쁜 일 많고 그래도 다 같이 이게 교회 행사로 생각하고 함께 관심으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함께 참여하고 표현하고 우리 교회의 운명과 미래는 바로 이런 카리스마 공동체를 지향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지향적인 공동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플리 여러분 잘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카리스마 있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단어를 우리가 이 의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남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것만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제가 그래서 영어로 이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단어 썼다 저렇게 단어 썼다 했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